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중에 1기 3대 용사, 2기 3대 용사, 그리고 30용사, 이들의 이름과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두 주간 살펴보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데 있어서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위에 올라서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나가 싸우기도 했고요. 다윗이 피곤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막아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업적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름만 기록되기도 하고, 누구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도, 다 기록되지 않아도, 심지어 누군가는 이름을 써주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그 나라가 정말 번성하고 부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 삼아 이루시려고 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려 하시고요. 또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조차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잘하면 되니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잘 다스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리고 내 인생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협력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고 가 참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알아. 내 옆에 누가 도와줬구나. 그때 도와줄 때 저 사람도 있었구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도와줬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의 손길들이 없었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신앙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꾸릴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님 같이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요, 그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난리 속의 전쟁 중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있었고 누군가는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요. 나 혼자 용서받은 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이 늘 옆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들, 뒤에서 밀어주는 수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다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실 때 그때 어디까지 범위를 넓히냐면 심지어 피조물들, 동식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일하고 사람 만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또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나를 또 수없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가. 또 누군가는 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뒤에서 협력해주고 했는가. 내가 그 이름을 알 수도 있고 그 일을 다 기억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름조차 모를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군가가 있어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너는 혼자야. 그리고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기억 속엔 없어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내 일과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해도 그래도 나도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 사무엘하 끝자락에 와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24장으로 넘어오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하, 그 긴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로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해가지고 다 명분을 만들어서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막연히 잘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운 그 나라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복 받으며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둘째치고 그 문제 앞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항상 답을 못 찾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남 탓이죠. 잘 될 때는 내 탓이지만 안 될 때는 남 탓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탓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잘 통치하는 것, 그 경우에 특별히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왕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오늘 내 삶에 문제가 터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시험이나 유혹들이 다가올 때 도대체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내 육신을, 내 인생을 잘 다스리라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라 하시고 가정을 세우라 하실 때 나는 그런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한 3주간에 걸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협력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문제가 찾아와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꼭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뭐 내 잘못이 아니면 다행인데 원인 제공조차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다윗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왕국의 처음 탄생을 기록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기점에 왜 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 뭘 우리한테 말씀하려고 하실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깨달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왕정 체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왕정을 좀 늦게 세우셨어요. 안 세우실 건 아니었어. 아브라함 때부터 왕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왕정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굳이 늦게 하셨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쓰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길래 이러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고 복된 곳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몇 개를 연속해서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자, 이게 지금 우선 이 후반부의 내용은 연대기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은 연대기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대기상으로는 다윗의 마지막 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치면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와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시기상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앞에 뭐가 있었는지가 설명이 없어요. 뭔지를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이게 지금 다시예요. 최근에 뭐가 하나 있었고 지금 또 터진 거예요. 뭐 하나 또 터졌습니다. 최근에 터진 거는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이 제일 유력한데 안 써놓으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추측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가장 유력한 게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쳤고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왕을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뭔가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이것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화가 나신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세요. 지금 화가 나셔서 이들에게 책망,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벌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벌을 어떻게 내리냐?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열받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매를 들려고 하시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요. 이 격동시킨다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예전 성경에는 감동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감동시키나 격동시키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야, 지금 하나님이 유혹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 왜 그랬어라고 혼내킨다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혼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시험은 직접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함정 파놓고 오나 안 오나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시고 아, 이들이 나를 제대로 안 믿는구나.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테스트에 불합격돼서 나머지 공부 원래 2년 만에 넘어갈 거를 40년 걸리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하세요. 직접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사람을 홀려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여기는 감동시켰다, 격동시켰다라고 돼 있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단어의 뜻이 원단어 뜻이 찌르다입니다. 찌르다. 콕 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콕 뭐가 확 들어와서 어머 이건 사야 돼.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 갑자기 막 화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넣었어요. 자, 그거를 넣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넣는 건 누구냐? 사단이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욥기에 봐도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지 않으세요. 누가 쳐요? 사단이 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허락이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알 방법이 없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다윗을 마음을 콕 찌르게 유혹을 하나 넣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백성들이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려고 하는데,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직접 안 내리고 다윗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다윗을. 자, 그러면 이 테스트 내용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열받게 한 거랑 아주 상관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같은 죄를 질 거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백성이나 왕이나 이거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의 내용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한 것과 주제가 같아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 세금. 하나, 군인 모집. 고대는 항상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인구조사를 정확히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구조사 하지 마라. 예요. 그럼 인구조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 거둘 때 정확히 안 거치겠죠. 그리고 군대를 모집할 때 정확히 안 오겠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한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과 그 군인 모집, 징병, 모병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너희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힘, 돈 문제, 그 군사력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 말기까지 오면 나라가 엄청 부강해집니다. 슬슬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죠? 우리 세금 전체가 얼마인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총 GDP가 얼마냐? 인당 GDP가 얼마냐? 우리나라 저기 군사력이 세계 몇이냐? 우리나라 싸우면 저기 북한이랑 싸우면 이기냐? 중국이랑 붙어볼 만하냐? 뭐 이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이제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자랑하죠. 우리가 뭐 세계 10위에 들었습니다. 예? 뭐 어디 무슨 뭐 G7에 초청 받았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 무슨 수출 얼마 달성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러고 싶은 거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 내용은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거에 직결돼 있습니다. 세금이나 군사력과 직결돼 있는 문제에 넘어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직접 백성들을 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똑같이 넘어가는 걸 한번 확인하고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돼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요, 영적인 중재자예요. 죄의 문제를 또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제사, 예배드리고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중재를 해준다면 왕은 행정적으로 중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백성들이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왕이 중재를 잘해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면 콕 찔러서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무슨 얘기했어요? 설마 밤에 꿈에 갑자기 이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인구조사 한번 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이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길 갔더니 백성들이 야, 우리 지금 군사력이 얼마래? 우리가 저기 옆에 나라랑 싸우면 이길 것 같대. 이런 얘기를 들리게 만들겠죠. 신하들이 와서 왕이요, 우리가 저기 이제는 이 정도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좀 확인 좀 하시죠. 이런 얘기들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그래서 똑같이 테스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걸 하는가를 통해서 여기서 다윗이 얘기를 듣고 아니 이 백성들이 이제 교만해졌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구를 노네? 군사력을 노네? 안 되겠어. 우리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절기를 지키자. 이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 때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왕의 통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래? 안 그래? 나도 궁금했어. 내가 지금 왕권을 근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내 업적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구나. 그럼 혼내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문제를 야기했을 때 왕이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고 왕이 미치면 어떻게 되냐? 왕이 혼자 사고 치면 어떻게 되냐? 왕도 혼나고 백성도 혼납니다. 자, 이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를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야기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러면 왕이 잘못을 할 때 백성들이 막아서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할 때 왕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왕이 잘못할 때 백성이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게 몇 번이나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뒤집으려면 소위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인류 역사에 몇 번 없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사무엘 하에는 잘 안 나와요. 역대상 21장에 이제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요, 이 인구 조사에 베냐민 지파랑 레위 지파는 응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100번 이해합니다. 제사장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지파는 응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게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멈춰요. 못 막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이 미치면, 왕이 죄를 지면 백성은 정말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정적인 중재자,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인구조사의 문제가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미쳐 날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로 안 때리고 왕도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보신 다음에 지금 이거를 책망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값이에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으로 들여오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시작에서 이 세팅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내가 1차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건 내 생각과 마음, 내 몸, 내 시간과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시간, 물질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우선 내 몸까지만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육체가 미쳐 날 때예요. 얘가 지금 갑자기 그 봄바람이 취해가지고 얘가 정신을 놔. 여름에 더워서 짜증이 막 확 올라가요.
예? 겨울에 추워서 그냥 그 게을러져. 몸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소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이게 이 분위기가 막 팽배할 때, 이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내 소위 영혼 또는 혼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과 마음이 이걸 잘 중재해 줘야 돼요. 이걸 몸이 지금 이제 슬슬 얘가 늘어지고 있구나. 긴장을 줘야겠네. 나가서 뛰자.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이거 혼자서 못 하겠다. 저기 헬스장 등록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 생각이, 내 이 육신의 반응들을 제대로 다스리면 죄에 지지 않고 제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육신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욕망에 취하거나 죄에 되게 취약한 특성을 보여요. 이게 뭐 남녀의 차이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 뭐 청년 시절, 노년 시절 다 반응이 다르고요.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자는 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하여간에 몸은요. 지금도 의사들이,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기 어려울 만큼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돌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통치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죠. 너 너무 게으르다. 안 되겠다. 정신을 놨네. 한 대 맞아야겠다. 자,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내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중재 역할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왜요? 우리 뇌도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거든요. 영향을 받거든. 내가 머리 쓰려고 하는데 뭐를 안 먹고 공부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특성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영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옷 입어 살기 때문에 영향을 은근히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중재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미쳐 날뛸 때 다윗이 해줘야 되는데 왕이 못하니까 다윗의 바로 옆에 있는 신하인 요압이 한번 중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할 때, 잘 안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똑같이. 자, 이때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못한다. 그럼 이제 나는 몸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갑니다. 유행,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육신의 변화에, 욕망에 휘말려 살아가고요. 그러면요, 무조건 혼납니다,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이 혼자 미쳐 날뛸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0%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요,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신이 망가지면 몸은 무조건 망가져요. 근데 몸이 좀 망가졌어도 정신이 멀쩡하면 회복시킬 수가 있죠. 사실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웨슬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육신은 내가 아니다. 영혼이 나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날 때는 외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외형,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의 성격, 취향들 중요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같이 사귀어보고 일해보고 해보면 같이 친하게 놀고 사업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정신이 안 맞으면, 멘탈이 안 맞으면, 뜻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사람이 뭐 배경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못 갑니다. 이게 안 맞으면 결국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누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니들이 뽑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틀리니까. 여러분, 몸의 반응을 너무 긍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다 주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알게 되는 참된 지혜,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이 나예요. 그걸로 내 육신을 다스리셔야지 내가 보니까 이렇구만, 속성이 이렇구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거 틀립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내 생각이 망가질 거예요.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를 들면 참 가슴 아픈데 성도님들이 미쳐 날뛸 때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면 가서 중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낙심할 때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미쳐 날뛰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중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전 세계는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걸 속으셔서 그래요. 목회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요, 공동체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도요. 가정에 오늘 예전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가장이었지만 오늘날은 어머니도 가장을 할 수가 있고 자녀 중에 누군가도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 그냥. 별의별 막 난리치고 사고치는 자식이 있어도 뭐 난리를 쳐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서서 버텨주면요 안 무너져요. 근데 다 평안한데요, 갑자기 가장이 미쳐 날뛰잖아요. 그 집안은 풍비박산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왕노릇의 핵심이에요. 왕노릇의 핵심. 그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림에 있어서 통치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 노릇하거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 행정적인 중재나 그런 영적인 그런 중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인생도 망가져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압축해서 그렇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의 죄악이 씻겨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옳다 여기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기쁨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지혜가 발생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받고 그러면요 내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요, 내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게 되고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게 돼요.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면 내가 할 일과 만날 사람들이 정리가 돼요. 그게 쉬워져요. 그래서 인생이. 근데 그때마다 뭐가 방해할 거라고? 몸이 거절할 거라고. 야 재미없어. 그거 힘들어. 야, 네 스타일 아니야. 자, 이렇게 몸은 저항할지 몰라도 제대로 통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그 삶을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다윗에게까지 이제 콕 찌르는 거죠. 유혹이 콕 들어가는데 길 가다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왔을 때 다윗이 안타깝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이런 본문에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다. 제사장께 찾아갔다.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제사장 찾아다니고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죄질 때는 안 합니다. 신기하죠. 안 물어봐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장 찾아가고 이런 마음이 들고 백성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인구조사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으면 설마 제사장이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요. 물어볼 필요 없죠. 밀어붙입니다. 자,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2절에 왕이 요압한테 군사령관 요압한테 얘기합니다. 자, 단에서 부하를 해봐. 밑에서 남에서 북까지 해봐라. 자,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한번 요압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자,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100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로 치면은 그냥 최상급 강조 표현이죠. 그만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인구조사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지금 돌려서 표현한 거죠. 돌려서 표현했어요. 여기서 지금 기뻐한다고 돼 있죠. 기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기뻐한다가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구부러진다, 기울어진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랑 만나면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열망한다, 좋아한다는 뜻이야. 이미 기울었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랑에 빠졌죠. 눈에 뭐가 씌었죠. 예, 쏠려버린 거예요. 한쪽으로 이미 쏠린 겁니다. 끝났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쪽으로 하나 쏠렸다고 지금 요압이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렇게 가면 안 돼. 중심을 좀 잡고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한테 붙으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열망한다가 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요.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할 때를 붙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한다예요.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쏠렸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진 거는 이해돼. 상태만 바뀐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일을 직접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게 일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상태가 나빠져요. 한쪽으로 이미 쏠려요. 어머, 이건 사야 돼, 해야 돼. 이미 쏠렸어요.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럼 그걸 진짜로 할 때는 무슨 생각이냐? 비록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만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데 에이, 인생 한 번인데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일은 나쁜 일이야. 내가 지금 이거 불량식품인데 내가 지금 건강을 망치려고 먹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아무 일 안 일어나. 이러고 먹는다고. 이거 먹으면 당장 내 몸에 큰 문제 생겨서 나 병원 실려갈지도 몰라 라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뭐라고요? 그거 몸에 나빠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이 사람은 그 얘기 안 들려요. 왜요? 나는 그거를 지금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안 들립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얘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려주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 진짜 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들어야 돼요. 절대로 혼자 안 놔둬요. 요압을 보내서 꼭 이 한마디 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으로 가면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왜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실제는 할 말 다 한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거 하면 우리 죄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들립니다. 놀랍죠?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니까 신하 말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요압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왕권을 이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 네가 왕이 되면 죽여라고 가로 열고 죽여줘. 예,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사실 죽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권력이 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요압이 권력욕이 많아서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진짜로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무시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근데 왜 무시했을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제가 장관직을 걸고 이렇게 하면 저 그냥 군대 일고 드러납니다.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못했을 텐데 요압이 뭐라고요?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네가? 야, 너나 잘하세요. 자, 100% 그랬겠죠. 쥐는 압살롬 반역할 때도 편 잘못 저기 뭐 그때도 제대로 못 도와주고 나중에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죽이고 말 되게 안 듣고 야, 너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한테 그래? 자, 우리가 혹시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또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그거 하려고 하냐라고 빛을 비춰주고 마음을 콕 찌를 때, 양심을 찌를 때요. 그때 혹시라도 만약에 뭐 꼭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아이 뭐 저기나 저러지. 자, 이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가. 죄 짓기 전 마지막 기회예요. 그거 넘기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말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와 메신저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인들이요, 메시지로 싸울 때 어렵잖아요. 서로 공약을 놓고 하면 싸움이 안 돼.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쓰죠. 야, 저 인간은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대. 나라를 키우겠어? 아니, 자식은 실패할 수 있지. 나라는 똑바로 키울 수 있어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나라 통치하는 거랑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 키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인이 회사 키우는 거랑 자기 자식 키우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잖아요.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랑 자기 애 입시 문제 푸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원래 표현상 그렇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더 안 될지도 몰라요. 거꾸로. 아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용기를 못 낼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면 잘 들어요. 틀린 말이어도. 말이 맞냐 틀리냐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말하냐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을 들으셔야죠. 지금 내가 신하가 했으니까 무시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요압이 나보다도 거룩하지 못해. 얘는 죄도 많이 졌어. 얘 못된 놈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을 말로 들으라고. 사람은 사람대로 평가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이한테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아, 애가 어린 거랑 얘가 하는 질문이나 얘가 눈으로 본 게 나보다 정확할 수 있잖아요. 애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함정을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외형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메신저인 척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완전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근거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만 화려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죄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거꾸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의 형상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예 애시당초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리고 정말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왜요? 메시지만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때문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목수 아들이 뭘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걸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을 사람과 들을 사람은 여기서 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요압이 마지막 중재를 해준 건데 이걸 거절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만 못하다고 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은 말대로 잘 들으십시오. 꼭 귀를 열고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하신다니까요.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이교도가 무당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심지어 말을 들으라고. 말을. 그럼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교회의 어떤 외형, 목회자의 어떤 스펙 또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래야 합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뭐라고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쪼옵니다. 빨리빨리 해. 말이 많어.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자, 끝났죠. 자, 그래서 조사합니다. 5절부터 쭉 그냥 돌면서 조사해요.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 지파에서 50만이 나와요. 자, 그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돼 있지만 20세 이상 성인 남자란 뜻이에요. 군대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 이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전쟁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을 110만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 이 30만은 아마 상비군 또는 노인,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어차피 기록은 정확하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세봐야 어차피 하나님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관심 없죠. 그래서 성경에요, 지명, 인명, 숫자 다 틀려요. 이거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읽지 마세요. 자, 그럼 시험 듭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분 정확하게 일부러 안 써요. 그래서 성경도 원본 날리시고요. 모세 같은 사람은 시체 못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문제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앱니다. 아예 모르게 하세요. 감춰버리신다고.
알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자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런데 80만, 50만, 130만이고 만약에 110만, 50만이 160만이에요. 성인 남자가 대충 150만이다. 그럼 전체 인구는 못해도 3배로 잡습니다. 600만 정도 잡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인구조사했겠지. 자, 그 인구조사의 전체 숫자를 보면 성인 남자 60만, 전체 인구는 150만에서 200만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한 대충 400년 좀 더 넘게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인구가 3배 성장했습니다. 고대의 기준으로 하면 엄청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길 가면 그걸 모를까요? 예. 지금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걸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지금 다 내가 연봉이 얼마고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고 체크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굳이 체크하고 비교하면서 뭘 얻겠어요? 자랑하려고? 낙심하려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 숫자 체크해서 뭘 자랑하려고. 저 연봉 얼마입니다. 제가 지금 자산이 얼마쯤 갖고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 죽어나갑니다. 인구가 그 자리에서 깎여나가요. 하루 사이에 7만. 하루 사이에 7만. 야, 600만 조사인데 하루에 1% 넘게 날아가요. 그냥. 이 죄 한 방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을 앞으로 2주간 더 봐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핵심은 왕의 역할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왕과 제사장 같이 하니까 결국은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통치하는 역할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재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군사력으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와 힘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뭘로 나누겠습니까? 스펙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있는가? 그거 따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괜히 그저 세상 풍조에서 야, 너도 한번 너 저기 뭐 결혼정보 회사 스타일로 한번 네 점수 매겨봐. 네 스펙 한번 따져봐봐. 너 어디 가서 한번 자랑해봐. 뭐 1등급입니다. 무슨 뭐 고기 마냥 몇 등급입니다. 매겨봐봐. 자랑해. 사진 찍어서 올려. 좀 이렇게 포샵 좀 하고 필터 좀 끼워서 한번 멋지게 한번 네 인생 만들어봐. 라고 할 때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내 육신도 내 인생도 나아가 교회와 가정까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대로 다스리라고 멋지게 왕노릇하는 인생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때 되면 세금 잘 거치고요. 군대 모집해서 나가 싸우면 다 이겨요. 단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건강에 문제 안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생기면 됐지. 뭐 자산이 얼마고 내가 뭐 점수 매겨서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그러고 굳이 왜 따집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제대로 다스립시다.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제대로 중재합시다. 제대로 통치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드시고요. 말씀을 따라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꼭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알려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기뻐하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고 돌아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함으로 행하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평안한 인생,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압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또 제대로 다스리시는 이 한 주, 제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제대로 통치하시는
멋진 왕 노릇하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